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마다 좋은 장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을 찬찬히 그렇게 살펴보게 되면 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멋짐이 있어요. 야, 참 저런 면에 있어서 저분은 참 흠모할 만한 그런 정말 좋은 것들을 갖고 있구나.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만의 그 장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그 재능, 그런 아름다움을 빨리 발견하는 게 그게 좋은 사람이죠. 얼른 자기만의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그렇게 스스로 발견하면 내 스스로에 대하여 자존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고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로부터 불행을 느끼고 생각 밖의 그런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그렇게 비교를 통한 자기의 스스로의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물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붕어빵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죠.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 명의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자식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찬찬히 부모의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살펴보면 이놈에게는 이런 면이 있고 저놈에게는 저런 면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움이 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옛날 그 가난한 시절에 어느 목사님 가정에 자식들이 13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가난한 때입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먹여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자로 사시는 장로님께서 목사님 아이들도 많고 고생만 하시니까 저희 집에 아이를 하나 맡겨주시면 제가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13명의 자식들이 가난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그 잘 사는 장로님 집에 보내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좋을까. 그래가지고 알겠노라고 내가 우리 집사람과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보내겠노라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밤을 새워서 누구를 보낼까 하려고는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큰 딸은 장녀로서 엄마 아빠 곁에 있어야 되니까 안 되겠고, 둘째는 영리하고 똑똑해서 정말 귀엽고, 셋째는 너무나 애가 착하고 또 부모를 돌아볼 줄 아는 애라서 이건 또 안 되겠고, 넷째는 몸이 또 약해서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13명의 아이들 중에 장로님 댁에 보낼 만한 아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전부가 다 나름대로의 사랑스럽고 좋은 장점들 다 갖고 있어서 이걸 놓아서는 안 되겠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를 못 보내고 말았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전부가 다 좋은 장점과 아름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빨리 발견해야, 그래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나는 복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이 목사가 많은 목회자들과 내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되면요, 낙담하게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해야 되는가? 자꾸 이런 생각하게 되면 저도 사람이니까 기분이 나쁘고 좀 마음이 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 해보질 않아요. 왜냐?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장점과 은사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저는 감사한가 몰라요. 다른 목사님들은 가질 수 없는 걸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저는 아는데 그 나머지 것까지도 다 왜 안 주시는가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저는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장점, 나만의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상대적 비교를 통한 박탈감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나름대로의 다 좋은 장점이 있고 좋은 재능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또 하나씩은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건 뭐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참 공평할 정도로의 그런 약점과 약함과 결함과 부족함, 이런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런 약점을 하나님께서 또 인간에게 하나씩 다 주신 이유는 뭘까?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인데 그 집안이 이상하게 우환이 끊어지지 않는 집안들도 많고요. 모든 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많은 재능이 있어서 유명한 사람으로 사는데 돈이 없어서도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 방식이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게 견디기 어려운 참이 고통의 질병이 있어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3번이나 간구를 드렸다. 이 3번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40일 작정 기도를 했거나 100일 작정 기도를 했거나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나 여튼 일상적인 기도의 범위를 뛰어넘는 정말
각오하고 드리는 아주 간절한 그 기도의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생에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작정하고 한 기도했겠는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이 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 질병은 그냥 너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나 네 질병 그거 고쳐주지 않겠다. 너 그거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거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이 약점을 계속 머물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약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약점을 나는 갖게 됐을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바가 그것이지요.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약점이라고 하는 이것을 좀 떼어냈으면 좋겠는데 운명처럼 떼어지지 않고 계속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만의 고통스러운 약점이 그것이 내게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무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에 빠져서 그야말로 세상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날뛸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브레이크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래야 정말 그 사람이 복될 사람이거든. 내가 한쪽 약점이 좀 있을 망정 이런 브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엎드려 있으므로 내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비록 그런 약점과 고통은 있지만 나머지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걸 받을 것인가? 받고 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약점을 내게서 없애버리고 나는 고통의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산해 본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점이 오히려 내게 득이 되는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가진 것이 작습니다. 나는 모든 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행복합니다. 언제나 만족합니다. 언제나 기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약점이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잘 맺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이 영적인 풍성함과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질병, 바울에게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바울에게는 큰 핸디캡이었어요. 눈의 안지를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자가 항상 눈이 충혈되어 있고 눈이 부어 있고 이런 모습이 교인들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비춰진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이것을 내게서 없게 해주옵소서라고 자꾸 간구했지만 결국 깨닫게 보니까 바울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손수건만 올려도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갈 만큼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을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수많은 아시아와 유럽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다 이 말이죠. 이게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사이가 갈라지지 않도록 그 은혜의 끈을 붙잡아 두시기 위해서 안질이라고 하는 약점을 통하여 바울을 붙잡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바울에게 주어진 그 많은 재능들, 은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잘 맺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왔던 것이지. 만에 안에 바울이 건강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뭐라도 할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돌아다녔더라면 그 은사는 다 끊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건강한 평범한 사람, 건강하나 볼품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약점이라고 하는 그 고통은 안고 있었지만, 가시는 찔러댔지만 그는 큰 인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장점을 통한 내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고 항상 자존심을 가지고 스스로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있는 그 약점 또한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게 만드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약점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울처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귀한 아름다움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셔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나만의 그 고통스러운 약점마저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런 문제 가지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에 마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좋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주님의 은사, 은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저만의 귀한 선물인 것을 저희들 깨닫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귀한 은사와 재능들을 잘 발휘해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복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저들 언제나 그 은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약점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는 은혜의 줄임을 아오니 결단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것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중심의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